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바울과 선교팀은 핍박과 박해가 기다린다 하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죠. 바울과 선교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멋진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 걸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여장을 꾸려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있는 곳은 전도자 빌립과 그 집에 있었던 이 가이사랴이고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볼 때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표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라간다는 표현은 있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800m 높이에 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약 100km 육로로 걸어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같이 가는 사람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이 선교팀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 16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근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 앞에 설명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오랜 제자. 이 오랜이라는 표현은 처음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럼 처음부터는 언제부터를 얘기할까요? 지금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의 처음인 사도행전 2장,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때로부터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좀 더 과거로 간다면 예수님의 부활 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때로부터의 제자, 더 과거로 간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부터 처음부터 따랐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인지는 우리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죠. 아무튼 바울과 선교팀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나손의 집으로 가서 머뭅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바울과 선교팀이 오는 걸 아주 환영해주고 기꺼이 맞이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느끼셨습니까? 바울이 밀레도를 가든 아니면 돌레마이든 두로든 가이사랴든 항상 그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요 팔을 벌리고 바울의 선교팀을 환대하며 맞이해 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형제, 이름을 모르고 아는 바가 없어도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환대해 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지금 예루살렘 방문 어떨까요? 정보를 몇 개 드리면 지금 이 방문은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다음부터 총 5번째 방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문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되기 조금 전에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넘어가지는 않는 거의 다다른 시점으로 때는 주후 57년 5월 29일이 오순절이었으니까 거기보다는 조금 더 앞선 때에 도착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럼 얼마나 있었느냐? 나중에 바울이 총 5번에 걸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재판 받는 과정 속에 본인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기간이 나옵니다. 나중이지만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지금 21장인데요 지금 24장까지 지나는 동안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21, 22, 23, 24장의 23절까지가 무려 4장이 2주간도 안 되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4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25장, 26장 하면서 무려 2년이 지나갑니다. 정리하면 2년의 시간 동안은 2장밖에 할애하지 않는데 2주도 안 되는 시간을 4장이나 쓰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소상히 그것을 기록해 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 리더십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에베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일부 있었습니까? 다 있었습니까? 다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All elders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격한 환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장로들 교회의 수장 대표격인 야고보가 딱 이름내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자리를 잘 보시면요, 환영 인파 속에 사도들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없는 게 조금 색다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이게 5번째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이전의 만남을 보면 꼭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15장을 보실까요? 6절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복수형을 열심히 번역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들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라고만 써놨어요. 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자, 그때는 사도들이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사도들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바울과 베드로 나머지 모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모든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미 먼저 일찍 순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의 2차 선교를 마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인사 안부를 묻고 이제 4년에서 5년 지나 다시 찾아온 시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실까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2차 선교가 끝난 겁니다. 올라가 예루살렘 갔다는 뜻이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이때 만났어요. 그리고 4, 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4, 5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과 함께 그간의 선교의 이야기들을 막 나눕니다. 자,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져먹지 않도록 낱낱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만났던 사람들, 변화됐던 사건들, 너를 자신을 반대했던 일들, 온갖 얘기들을 마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하듯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간증하듯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짧은 한 줄이지만 저는 바울의 간증의 특징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다른데요. 다시 19절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노란색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으로 만날 때 무슨 얘기해야 되겠어요? 세상 얘기, 누구의 뒷담화 얘기, 막 끔찍한 이상한 얘기. 물론 어떤 기도 제목과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얘기가 거론될 수는 있지만 성도는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저 만나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자주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주중에 예배와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아니란다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목장 모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신 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대목에서 눈물이 확 났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는지,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나와서 혹은 내 개인의 기도 자리에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히 할 수 없는 말들과 결정들을 또 마음을 먹게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게 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이런 사역을 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도구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도구였고 수단이었을 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다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이번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좀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얘기, 구원받는 얘기,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다. 그런가 하면 15장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참 멋있죠. 만나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찬양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꼭 곡조가 있고 멜로디만 있어야만 찬양이 되나요? 아니죠. 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대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야기의 결론들, 이게 다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노래를 잘해야만 찬양을 잘한다, 저분 찬양의 은사가 있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곡조 목소리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 잘 못해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사람, 파킨에서 누구를 만나도, 울월스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자 이 얘기를 들은 장로들의 반응이 참 어메이징하죠. 자,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변형을 보면 미완료 임퍼펙트입니다. 계속 진행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건 한 사건마다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고 높여요. 그럼 그거를 듣는 동안 계속 지금 장로들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대그룹에서 음악과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목장으로 들어가서 목장 모임에서 그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또한 이같이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 다음부터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까의 그 모든 장로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 격한 환영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모두가 총출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바울이 회당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 지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할례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롯도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아주 이상한 소문이 났죠. 세 가지죠. 첫 번째, 모세를 배반하고, 이 말은 모세가 전해진 율법을 떠나라.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배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역이라는 센 단어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떠나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이 말은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라, 이 말이죠.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인데 그 할례 행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음식법, 제사법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지키는 명절들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 오순절 지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일반 주이시, 일반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는 일이죠. 아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어느 놈이 감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자손들은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명절 다 없애버린다고? 가만히 안 있죠.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이 들어도 이거는 용납하기, 수용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마 그들도 똑같이 화가 났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에 다 이렇게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때 서양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하자 선교사님이 그 예수 믿기로 한 신자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제부터 당신은 쌀밥 먹지 말고 우리처럼 빵 먹어야 됩니다. 어떨까요? 집에 갔는데 쌀밥 주면, 보리밥 주면 안 먹고 빵 내놓으라고.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 믿기로 했으니 한복을 벗고 우리처럼 다 양복으로 서양식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떨까요?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 당신 남자 상투 튼 거 다 잘라버리십시오. 단발령처럼 다 잘라버리십시오. 여자분들 머리 틀어 올린 거, 따은 거 다 잘라버리고 우리들처럼 서양식으로 다 바꾸십시오. 왜 옛날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모든 신체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좋잖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이제부터는 한국식으로 허리를 굽혀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우리처럼 하이 헬로우 하세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그 옛날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서 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설과 추석, 명절, 한국식 명절 다 버리십시오. 관습 버리세요. 그리고 부활절하고 성탄절을 지키십시오. 우리식 관습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흥분하겠죠. 저 서양 이 사람들 뭐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조선인들도 그걸 다 바꾸고 우리 옷이랑 머리카락 싹 다 뒤집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모든 이방 선교 행위가 이런 식의 유대인들 배교 행위, 민족 말살 정책을 선동하며 다녔던 행동이라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죠. 게다가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할례 그만, 율법 그만, 명절 관습 그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상한 소문이 들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했던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해서 헷갈려서 이 말을 했거나, 두 번째는 바울을 음해하려는 이들의 고약한 소문,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 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서 바울이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할례 행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습 따를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기로 했어요. 자, 세례 받읍시다 했어요. 자, 이제 바지 내리세요. 할례 행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방인한테 유대인이 되라고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 율법 지킬 필요 없고 할례도 안 해도 되고 유대인의 관습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을 바울이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했냐면 이방인 헬라인이 예수 믿을 때 그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을 한 건데, 지금 이방인한테 했던 말을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완전히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선교했던 그 선교 정책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 좀 보겠습니다. 18절하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자, 18절을 보시면 할례자로서 라고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민족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할례자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대로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어도 유대인으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무할례자로서,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게 됐느냐?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각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그 민족 정체성 그대로 지내라가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했던 얘기를 유대인한테 했다라고 완전히 오해가 돼서, 누가 조작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청한 거죠.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더 배려하고 신경 쓰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에 누가 합류했냐면 디모데가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정체성이 조금 헷갈리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민족 아이덴티티는 뭐가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처음에는 구약을 보시면 아버지 쪽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북의 혈통으로 그 자녀의 민족성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남유다가 망한 후로 다 흩어지고 전쟁 나서 막 남자들 죽고 막 이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9달 지나서 나올 때 이 아이가, 아빠가 이미 죽어버렸거나 어디 가버려서 이 아이가 유대인의 아빠를 따랐는지 이방인의 자녀가로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정확한 건 뭡니까? 그 애를 낳고 있는 엄마가 유대인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빠는 누가 속이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 그때로부터 유대인 이 역사를 보면 모계 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되지만 행여 간혹 혹시라도 그 아버지 헬라인인데 저 사람 헬라인 아닌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고 그 옆에 있는 디모데가 헬라인 취급으로 당하게 되면 유대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저 한 명 껴있는 저 디모데 헬라인으로 보이는데, 이럴까봐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아예 이런 거를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그냥 할례를 해버립니다. 할례를 해버리면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유대인의 정체성이 돼버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6장 3절이죠.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아니까 오해되지 않도록 그냥 확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를 할 때요, 유대인들이 오해할까 봐 굉장히 신경 써요. 참고로 여러분, 헬라인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헬라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할례자를 만나든 무할례자를 만나든 부정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인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엄청 신경 쓰며 살아온 것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그 증거 아닙니까? 게다가 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열심히 오려고 하죠? 20장을 다시 보세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왜 가는 거예요? 오순절 지키려고. 그럼 바울은 유대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틀림없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온 건데. 바울은 이렇지만 바울을 향한 고약하고 괴팍한 소문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 속에 저는 이 바울의 선교팀, 바울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의 성숙한 대처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런 적이 어디 있어? 바울도 너 그런 적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해요. 또 이상한 소리 하는 놈이 있으면 잡아다가 우리 혼이나 냅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 잘못된 소문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은 어떻게든 설명하고 설득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는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바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바울이요,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지켜버리십시오. 그럼 당신이 율법 안 지키고 사람들 보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던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나실인, 기간제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두 보는 앞에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정결 예식 할 때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도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내버리십시오. 그럼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면서 오해가 불식되고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바울이 그대로 그걸 수용합니다. 사실 자기 그런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히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자, 볼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그래서 가서 행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실인 그 서원하고 이거 푸는 거 돈이 좀 듭니다. 민수기 6장을 볼까요? 자,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 소제물들, 전제물들. 이게 1인용입니다. 한 사람 할 때 이거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본인만이 아니라 4명의 비용 이거 다 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지출이 크죠. 이것을 다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지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해가 다 풀리고 괜찮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하지만 다음 주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사정없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냥 선동해 버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점검도 없이 그냥 오해 속에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겠다고 끌고 가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될 거면 그 묘책은 왜 낸 거야? 그 제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안 믿어주고 어차피 내 말 안 들어줄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돈 내가면서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과 교회는요, 그런 결과가 나오던 말든 간에 그들의 태도는 그 믿음이 연약하고 심지어 오해까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듬고 품고 배려하려고 그 일을, 이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말 머금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게다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졌죠. 잡혀갔다 그랬어요. 잡혀갔다 그랬어요. 근데 잡혀가서 결국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잡혀가게 되므로 로마 군사들이 출동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호한 것 때문에 40여 명의 자객단이 바울을 못 죽이고 계속 근처만 맴돌죠.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보면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 높은 곳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 수십만이라고까지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그들 앞에 말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대중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처럼 대중 복음 전할 기회를 잡혔기 때문에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잡힌 그 재판관이 말할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항변할 수 있는 재판의 언어 그 발언권을 주는 거죠. 그때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됨을 열심히 얘기하다가, 물론 복음 전하다가 또 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끊기기는 하지만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게다가 잡혔기 때문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로마가 비용을 다 대서 배 태워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죠. 무슨 말입니까? 일의 결과가 설령 잡혀가고 핍박과 어려움이 생겨도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어찌하든지 오해하는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결정과 그런 행동들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본문이 뭐였어요? 바울과 선교팀이 갈등과 갈까 말까 예루살렘 막 가면 핍박하고 결박당하고 막 수족을 메고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했죠. 자, 오늘은요, 해봐야 소용없는데 할까 말까 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나 성숙한 결정을 내리죠. 그들을 끝까지 품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멘 주여 할렐루야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큰 거 좋습니다. 저는 아멘 크게 해주면 좋아요. 내가 아멘 해주나 봐라 그래도. 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신앙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의 문구가 뭡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성 가득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인간적 생각으로는 오해하라 그래, 내가 아니면 됐잖아, 이래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 사람들까지 내가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결정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의했던 복음적 결정, 진리의 핵심,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세, 율법, 할례, 관습 이거는 요구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4가지는 말해주기로 결의한 걸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자, 25절을 읽을게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결정했던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들이 막 오해한다고 막 난리 날 것 같다고 해서 그럼 이거 없는 일로 할까? 아니요, 진리는 끝까지 고수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글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세요. 야고보와 바울과 장로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일에 할례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할 것을 부탁했고 바울도 흔쾌히 그들의 부탁을 실천했다.
이는 아직 신앙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을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한 일이었다. 또한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 없는 편견과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 자유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된다면 자유의 사용을 제한할 용의가 있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 참으로 자유로웠던 바울은 자신의 자유에 노예가 되기를 거절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은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유에 자신이 묶이는 걸 거절하고 그 형제 사랑하는 기회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방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될까 말까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 어떻게 결의를 바울이 합니까? 여러분, 우상이 실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한 고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것을 깨닫고 벗어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먹을 수 있지만, 그까짓 거 우상이 없으니까 바쳐졌다고 해도 그게 무문제하고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한테 바쳐진 고기를 먹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고기 먹으면서 이 사람이 날 보며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형제를 위하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형제 사랑을 위하여 스스로 제한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온 교회가 모이면 그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형제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어찌하든지 품고 담아낼 수 있는 우리 광명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